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들어가겠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기원 후 51년경에 그 전도를 해요.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기원 후 아노 도민입니다. 주님 후에 51년경에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주축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붙여줘서 같이 이제 전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천막 짓는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전북 옥구군 미면 신흥교회 개척을 할 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군산비행장 잡부로 나가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신방하고 저녁 늦게 주무시고 그 새벽 일찍 설교 준비하시고 새벽 기도에는 옛날에 4시였어요. 4시, 5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새벽 끝나자마자 아침밥 본 다음에 빨리 전도 신방하고 그 또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막 하루가 꽉 짜여졌던 그런 인생을 사셨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데를 전도하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바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세웠으면 이제 그 당시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저기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야 돼요. 마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별로 없을 때 저희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님이 28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척하고 여기 개척하고 막 그런 식으로 교회가 없을 때는 그래요. 옛날 또 개척하고 떠나면 교인이 없어. 그러면 평신도 중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장로님들이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막 너무 뭐 축복이죠. 막 여기저기서 그냥 신학대학도 많고 그냥 목사님들도 쏟아져 나오니까 한간에는 목사님이 뭐 30만 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15만 명 추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교계 기자인데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원후 한 55년 6월 오순절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때 교회를 세우죠. 개척하죠. 개척. 그 후에 기원후 55년경에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지나갔더니 기억을 못해.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이거 완벽한 어학 공부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보고 듣고 말하고 말 안 하면 소용없어요. 책도 읽어야 돼. 옛날에 어른들이 막 국어공부 시킬 때 읽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읽어.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개판됐다는 거예요. 개판, 소위 말하는 개판.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좀 더 가서, 그러니까 이때 보낸 게 고린도 교회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요. 그리고 드로아를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요.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 어디 가냐면 드로아 마게도냐. 자, 여러분 그 카톡으로 1차, 2차, 3차 전쟁 지도를 다 보내드렸죠. 그걸 보시면서 같이 보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지도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 모든 바울의 경로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이 행로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 전서 얘기는 사도행전 18장 이거랑 같이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으면 바울 서신을 부분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요령이에요. 이걸 듣고 보냐 안 듣고 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이 마게도냐에 보면서 뭘 쓰냐면 고린도 후서를 써요. 이때 이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자, 근데 나 이렇게 성경만 가르치면 이렇게 신이 나냐고. 아까도 어제 사실 한 8시인가 9시인가 이렇게 잠들었다가 너무 일찍 일어났어.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저거 공부하다가 책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또 잠깐 잠들었는데 이거 오늘 움직일 수 있을라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딱 성경만 가르치면 힘이 확 나. 이걸 꾼이라고 해요. 꾼. 이 천상 목사예요. 전 다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면 첫 번째 또 목사 될 거예요. 두 번째 최영신 목사를 할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초야평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린도전서 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개판됐다.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라 사람들이 항구 도시 뭐예요? 막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남자들이 배에서 오랫동안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항구 도시 뭘 찾냐면 매춘부를 찾아요. 그 매춘과 그리고 또한 향락이 들끓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방은 기원전 146년경에 망했다가 폴리스라고 국가 도시였죠. 에게해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탈리아고 로마고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가 에게해예요. 이렇게 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갖고 여기에 이스라엘 여러분이 잘 아는 반모섬, 그죠? 여기는 소아시아 지방, 여기가 에게해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테네가 있고 아덴이라고 하죠. 아덴 성경에서는 아테네입니다. 이게 아테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마게도냐. 이제 필립 왕의 이 마게도냐 지방인
필립 왕의 그 성경에는 빌립이죠. 그 필립 왕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과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이제 여기를 그리스철학의 이제 발상지라고 하죠. 자, 아무튼 그렇게 망했다가 이제 그 기원전 46년에 시저가 그 이제 그 도시를 복구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1장 1절에 혼자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와 누구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형제 이 소스데네는 하고 나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18장하고 같이 보라고. 사도행전 18장.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멤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가볼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여러분들 저기 각자 좀 찾으세요. 사도행전 18장 18장 사도행전 18장 7절 7절 그리고 고린도 18장 한번 쭉 한번 보죠. 여기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 2절 보니까 아굴라가 나오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 온 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쫓겨나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바울과 같이 생업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성도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려면 이게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 성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 7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성도가 이제 디도 유스도 7절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2절 3절 있죠. 여기는 7절에.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수에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요.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상하이에 임시정부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독립군 굉장히 적었대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안중근을 뭐라고 하냐면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독립운동가인데 그 사람들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그 놈들. 놈들 이게 실수했네. 아무튼 그놈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그쪽 소수. 여러분 그 옛날에 쿠바 혁명 때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하고 8명 보트 탄 그 전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조직하고 그 사람들이 다 쿠바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뭐 이제 중국의 오성 장군, 미국의 또 청교도 한 100여 명,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를 누가 쌓느냐,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뭉쳤느냐. 그러니까 초기의 멤버들이 별일을 가담하고도 기초를 탁탁 끄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주춧돌 쌓고 바닥 공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딱
설을 잡으면 그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서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그렇게 털을 닦아야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회당장 그리스보.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회당에 모여서 막 예배했죠. 그러면서 회당장도 전도해 버린 거야.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 8절. 아, 목사님, 아우,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세요? 천만이 다 그냥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따라가는 거. 왜 이렇게 낯설냐? 성경 안 보니까. 왜 낯서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할 때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막 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독하기 누르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독하기 누르라고 해서, 새신자 TV 같은 게 좀 꽤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새신자 TV 1단계, 2단계,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 그리고 우리는 또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새벽기도의 TV. 근데 이게 검색이 안 되네. 유튜브에. 새벽기도 TV. 이게 왜 안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어디서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하긴 막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꽉 짜져갖고 이게 빈틈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내 것도 몰라. 새신자 TV,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 새벽기도의 TV, 그리고 초이합병기 TV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짜여져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도 전도했죠. 그 다음에 그 8장 17절, 18장 17절에 보니까 18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자,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 18장 17절 소스데네. 이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춧돌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기초를 쌓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기에 소스데네를 유의하세요.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절 봐봐요. 1장 1절. 응? 그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거의 형제급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이제 부흥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음행이 너무 심했어. 사람들이 이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구도시에서 이 매춘이 많았대요. 그리고 분파가 있었어. 분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과 문제점. 써놔야지, 문제라고 써놔야지. 또 괜히 음행하라는 것은 음행과 분파.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그러니까 분파가 이런 분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는 이 14절에 나는 그리스도 그리고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 분파가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가 뭐냐면, 아유 난 차라리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만 세례 베푼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추종자가 없어.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지 않아.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분파 만들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가 어디 큰 교회를 부임했더니 거기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엄청 전도를 많이 했고 수백 명을 전도했고 막 일가 친척의 사돈에 8천여 하고 쭉 이게 이 집안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딱 부임했는데 딱 조건을 걸더래요.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 잘 많이 바뀐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잘 협조하시면 오래 계시는 거고 말 잘 듣지 않으면 이 투표로 쫓아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 질려는 거죠. 딱 단도직입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 전하러 왔습니다. 난 예수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그걸 꽤 오래 했네 그 친구. 내 친구들 중에 뭐 쫓겨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그러니까 17절에 그렇게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세례를 베풀고 분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거다.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왜 이렇게 분파를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이 분파가 이 사람들의 그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례를 또 지적합니다. 사랑의 교례. 사랑의 교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그 다 한 얘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니들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니들이 아무리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지적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은사의 담령. 은사의 담령. 네 번째 은사의 담령. 이 무당들이 많았던 항구도시라 이 무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온갖 이사와 기적을 베풀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지럽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적 방조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성도 간에 이 음란함이라고 하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로 몸을 주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은 비가 안 오면 신이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그 신전에서 섹스를 하면서 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를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섬겼던 그 여자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전도돼서. 그런데 그 여자들이 신앙 방식이 뭐냐? 똑같아. 무당짓이야. 그래서 성적 타락을 해요. 성적 타락.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적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방조.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요 그 독주를 줄 때 독주. 이거 독한 거 소주 이상 먹으면 막 사람들 괜찮아요. 이거 막 써요. 그러니까 막 이 독한 거 그 독주를 엄청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주를 저도 그 맛을 한 청년기 때 맛봐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막 그 소주 이상은 힘들더라고.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먹으면 며칠 뻗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난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내 친구들한테도 일반 동창회나 이런 데 가보면 야 그날까지 담배 피우면 뇌하고 심장 이게 혈관 쫄아들면서 그냥 가버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로 제가 권면을 하는데 이거 그냥 뻗어버리면 다음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완전 무능력이죠. 직장을 다녀도 실적이 없어. 완전히 무능력자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또 금주주의자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좀 쓰라, 약을 조금 쓰라 이런 것처럼 그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알코올 중독 성향인 사람들한테 끊으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젠 그 광신주의와 은사주의, 광신주의와 은사주의.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선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지나는 거 맞아요? 아이고, 오늘 그 서울밖에 못하네. 오늘 고린도전서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너무 가서 내일 1장 앞 무단 부분을 조금 하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문제를 지적해요. 고린도서 지금 오늘 서론이라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와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줘요.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 개척자들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바울 사도가 그 문제를 고치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특히나 이제 은사를 너무 강조하고 광신적이고 신비주의고 이 신비주의는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무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 막 눈앞에 막 불을 중시하지 사람 생명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그거보다 막 그 뭐랄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왜 중요하냐? 교회 안의 문제를 다 쓸어담은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희한하게 교회 안에 일어날 만한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가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직 이 바울 사도가 있듯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 살아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든 그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모임 만들어주고 지들끼리 뭐하고 지들끼리 하다 보면요 이거 작당 모여갖고 싸움 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었으면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듣고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생명들을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